말씀의 주제는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이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바로 부활주일 예배인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계신지요? 절기의 행사로 부활주일을 맞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울고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자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비추며 회개하고 돌아서고 또 용기를 얻어 삶을 사는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매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흔히 말하는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선포 혹은 설명,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는 조금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영적인 말씀들이 많은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좋지만 또 어려울 수 있는 게 바로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은 1장 1절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서두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두에부터 짜잔하며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조금 엉뚱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요한이 서두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선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다 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 그 자체만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쉬울 수도 있겠고 또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이 사실 원고는 준비를 했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시작됩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말씀이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말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들의,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가장 정확한 통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곧 빛이다라고 했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것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빛이기 때문에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입니다. 빛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춰보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로 내 길에 빛이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깜깜한 길을 갈 때 등을 가지고 가면 그곳은 보이지요. 그런 것처럼 어두움을 밝히시는 빛, 세상을 밝히는 빛도 되지만 그것은 깜깜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왜요? 우리 안에 어둠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보게 되면 회개와 통곡이 있습니다. 통회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비춰보았을 때, 내 안에 이런 어둠이 있구나. 주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이것을 회개하게 되고 돌아서게 되고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빛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만나고 빛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태국에 제가 약 3년여 정도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이 계림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태국에서 약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치앙마이라는 곳인데요. 방콕 다음에 두 번째로 큰 태국의 도시입니다. 방콕은 평지인 것에 비해 치앙마이는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제가 했던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하시는 사역이 무엇이냐면 산족들 있죠. 부족들 사역을 합니다. 부족이 제가 함께 있었던 부족만 해도 벌써 4개, 5개의 부족이 됩니다. 태국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지만 각자의 언어들이 있어요. 이름 아카라는 부족이 있었는데요. 아카의 말이 있고요. 라후라는 말이 있고 다 다르죠.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아카 말을 쓰고 라후 말을 씁니다. 함께 있을 때는 태국어를 쓰지만 학교에서도 태국어를 쓰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산족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지금은 많이 문명화되었지만 지금 그래서 커피 농장도 하고 망고 농장도 하고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무슨 일을 많이 했냐면 마약 그 식물 있죠. 대마초라고도 우리 많이 하는 길러서 그것으로 재배해서 유통을 해서 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명이 덜 된 그것이 뭐 마약이라는 생각도 별로 없이 왜냐하면 진통제 역할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삶을 연명하기도 하고 또 문제는 아이들이 소망이 별로 없어요. 출세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과 담배를 굉장히 일찍 시작하고요. 그리고 미성년자 결혼이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부족들의 삶인데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문명화되어서 아이들을 낳으면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마을로 그러니까 도시로 내려보냅니다. 치앙마이 도시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이 이런 아이들을 맡아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기숙사 생활을 하는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것도 아이들이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가고 또 기숙사로 돌아오고 사설 기숙사 같은 그런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 역시도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말씀의 빛이 들어오자 이들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잔 릴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잔이라는 호칭은 뭐냐면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앞에가 존칭이죠. 아잔이. 그리고 이름은 릴루입니다. 오늘 제가 그분의 얘기를 하는지 그분은 전혀 모르고 있지만 그분의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학력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학교를 안 다녔죠. 공부하기 싫어서라고 들었어요. 특별히 돈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리고 일찍 술, 담배, 그리고 오토바이 질주를 즐기는 그리고 마약. 나중에는 재단 일을 했는데 근근히 마약을 이렇게 몰래 파는 그런 중개상 역할도 했고요. 굉장히 막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동생 우에라는 친구가 저희 기숙사에 오게 됩니다. 우에라는 친구가 은혜를 받자마자 한 일이 있었어요. 그건 뭘까요? 당연히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에는 아잔 릴루의 바로 밑에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에가 한 일은 릴루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잔 릴루에게 복음을 전했고 한 번만 와달라고 우리 센터에 자기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잔 릴루가 저희 센터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있을 때는 아니고 그 전에 저랑 있었을 때는 이미 사역자가 되어 있었고요.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1년, 2년이 넘게 매일 울면서 정말
매일 울면서.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눈이 정말 빛이 있어요. 그 눈 속에 정말 빛이 있어요.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 회개를 하면 할수록 어두움이 빠지고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그 눈에, 사람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로 그 눈에 빛이 있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구나라는 느껴지는 사진들을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나서 직장을 때려칩니다. 재단사가 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거든요. 근데 그 부부가 다 때려쳐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인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한 일은 아예 센터로 들어옵니다. 저희는 사실 학생들만 받는 기숙사인데 직장인인 그 사람이 우리 센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센터를 몸으로, 정말 기술이 많기 때문에 돕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서 돕는 거부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엄마까지 데려와요. 70대 노인 할머니, 아머라고 하는데요. 그 할머니까지 데려오고 그 형들, 동생, 그 가족이 다 센터에 모여 살게 된.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모시는 목사님이 그 친구에게 너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사역자로 우리 센터에 있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분이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죠. 그분이 날마다 빛 대신 말씀을 통해, 말씀이 정말로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너덜너덜해져서 정말 한 장 한 장 낱장이 되어 있을 정도로 둥둥 떠 있어요. 성경이 정말 한 장씩 떠 있을 정도로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도 몰라요. 일자 무식입니다. 정말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그 자체를 생명으로 받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 깊이 삶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지금은 한 7년차 사역자로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빛이 그 안에 들어가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지에는 정말로 그러한 역사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술, 담배를 끊이지 않고 살았던 애가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보시면 사역자, 일꾼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자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햇빛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이후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통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1장 3절에 나오는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은 태양이 아니죠. 좀 더 근원적인 빛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근원적인 우리 삶에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빛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친구 안에는 이 첫째 날이 임한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있으면 하나님이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요. 빛과 어두움을 나뉘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빛과 어두움이 나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이 나뉘게 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오늘 있을 본문과 연관시켜 본다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면 빛과 어둠이 나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빛이 무엇인지, 어둠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참이 무엇인지 나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전제가 있습니다. 첫째 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계림교회에
오면서 제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사역을 5년 정도를 제가 사실은 쉬었죠. 태국에서의 3년이 있었고 선교 훈련의 기간이 있었고 또 집에서 그냥 있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약 5년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을 결정하고 처음에 왔을 때 지금도 사실은 그렇지만 마치 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더 많았던 것도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사실은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하는 시간들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너 왜 말씀을 붙잡지 않니?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도 이 본문대로 살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타이핑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지만 어쩔 때는 한 글자도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서 왜 그러신지에 대한 이유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배 직전에 주님이 제안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처럼 느껴졌던 게 당연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던 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욕심대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 삶을 살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제가 스스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제가 임의대로 준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빛이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비했던 원고를 뒤집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빛을 따라가서 살지 않다 보면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처럼 실수도 많아지고 어쨌든 마음이 답답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공허해집니다. 어둡고 혼돈하며 공허해지죠. 말씀이 머물지 않는 삶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게 되다 보면 아까 말했죠. 삶이 놀랍게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 보지 않으리라. 주님 보리라. 조금 어리석게 보이고 사람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본다면, 주님을 본다면, 빛을 따라가다 본다면 주님이 나에게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고 가르쳐 주실 것이고 또 알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빛을 따라가기에 힘쓰고 말씀을 따라가기에 힘쓰고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리라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주로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새벽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냐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을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목사님께서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새벽 설교입니다. 정말 그때 기도가 안 돼서 사실 낯선 교회에서 기도하기가 힘이 들어서 사실은 한 5분, 10분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와서 한마디로 때렸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즉각 돌아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니까 정말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고 삭개오가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삭개오보다 못한 사람이다라는 회개가 나왔죠.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두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 저는 주님을 향해 달려간 적도 없고 주님을 보기 위해 정말 키가 작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보기 위한 열심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즉각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컸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주제 넘을 수 있지만 반드시 말씀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 욕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십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갑자기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성벽을 세우는 그런 총독으로 임명이 되게 되는 게 느헤미야의 말씀이었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놓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빛으로 받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나눠서 정말 죄송하고요. 한 가지만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늘 태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 일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지금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 삶의 그 말씀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정말로 생명으로 받기 위해 노력하고 말씀으로 줄을 긋고 묵상하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보려고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많은 말씀 다 전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 분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목사님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을 때에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서 열매 맺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사실 정말 그렇게 못하는데요,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게 하실 것입니다.